마음이 차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수 중에 박진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실력이 아주 좋지요. 무슨 오디션 이런 데서 심사를 할 때 그 참가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얼굴 표정에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아주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입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좋은 표정이 역력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굳어지고 그렇게 얼굴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참가자가 와서 그의 입을 벌어지게 하고 정말 힘이 생기게 하는 그런 참가자들은 주로 아주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말하듯이 노래하는 그런 참가자라고 자기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노래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그렇게 하게 될 때 정말 좋다 이렇게 평가를 늘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차분하게 대할 때 하나님이 입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음에 끌려가면서도 도무지 그 차분함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우리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그의 종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이 올라가지만 내 아들과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곧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를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생명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이 차분한 상태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함을 찾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차분함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차분하지 않으면 온갖 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차분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온갖 우리의 슬픔들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요한이 이르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차분함을 잃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차분함을 간직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참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차분함에 이르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살을 빼려고 등산을 몇 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겨울에는 등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갈 때는 땀이 나서 너무 좋은데 내려올 때 또 이렇게 집에 올 때는 땀이 식어서 금세 감기가 듭니다. 그래서 땀이 식는 그 현상 속에서 감기가 내 몸에 막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 감기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어떻든 1년 365일 오히려 또 나가서 인생 동안에
우리의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몸을 너무 덮이거나 너무 차갑게 하면 바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을 평균적으로 그 신체의 온도를 유지하라고 자꾸 이렇게 감기나 다른 질병들을 줘서 우리에게 그 균형점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차분함을 잃어버리고 늘 마음속에 걱정과 분노와 질투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도록 놔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그러짐이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차분하게 지키지 못하면 온갖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도 함께 내려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차분히 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해서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지고 있으나 그 마음이 차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그 해와 징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해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타몸에는 질쟁기가 따라오고 의희평에는 강화부가 따라옵니다. 우리 마음의 본능대로 분노도 하고 슬퍼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 표현대로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해를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절제하고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자고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곳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본능이 죽으면 십자가의 본능이 매달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해야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차분하지 않고 분노가 끓는데도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갈등이 심하니 그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섭리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고 가신 것이 바로 평안이다 하고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이 땅에 속한 평안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마귀 사단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서가 282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안을 지키는 방법도 두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돈을 추구하지 말고 평상심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수가 있는데, 첫째 수는 짐승의 수요, 둘째 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바로 짐승의 수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를 가지면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2절 한번 읽읍시다. 본문 2절. 짐승의 표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서 어떻든 간에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내려놓고 우리의 성품, 평상심, 사랑, 평안을 이루려고 목표를 세워야만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평상심은 너무 귀중한 상태라서 우리에게 잘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평상심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평상심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만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입거나 가정이 풀어지거나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큰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평상심이라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상심은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엄홍길이라는 산악인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보통 사람들은 저 산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여간해서 산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나는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 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오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상심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땅이 아니니, 그러니 아주 겸허하게 자기를 연단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만 그 평상심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이루었다 하더라도 금세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반복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문 3년을 보시고, 부족하지만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3년 보시고, 평상심은 위대하다, 맨 위쪽에 있습니다. 평상심은 위대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좋을 때 웃고 화날 때 화내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좁을 때나 화날 때에도 평상심을 갖는 일이지요. 평상심은 너무 탁월하여 함부로 그 자리를 누구에게든지 잘 내주지를 않습니다. 평상심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비범한 자리이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한다면 어쩌면 나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조금은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심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읽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든 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목표를 세우게 되면 평상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든 성품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든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할 가장 좋은 자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돈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돈 앞에서 담대한 모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참복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 하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앞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서가 432장도 마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삼고 정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마음을 지키겠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인생의 목표가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이 욕심 부리지 말고 족한 줄을 알라. 이렇게 2절에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상 숭배는 탐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책갈피를 하시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있어요.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326페이지 326 이런 말씀은 반드시 밑줄을 쳐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복되어 있지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말씀이 똑같지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욕심을 내려놓고 족한 줄 알고 늘 감사함이 넘침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 나는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글이 있더라고요.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가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비를 살려주려고 거미줄 쪽으로 가다가 그저 이렇게 막 가시에 긁혀서 상처도 나고 그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거미를 살려줬는데, 그런데 거미가 한참 날아가다가 천사로 바뀌어가지고 소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내 생명을 구해줬구나. 나도 너에게 소원을 한 가지 이루어주겠다 하고 그렇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 소녀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소녀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일평생 동안 이 소녀가 할머니가 되도록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비밀을 물으면서 그때 그 천사가 귀에다가 속삭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천사가 내 귀에게 해준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했더니 정말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런 기록이 이 좋은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족한 줄 알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진노의 그 빗줄기를 피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또 암송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평상심을 저버리고 각자 옳은 바대로 진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가정, 세상, 교회를 평안으로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 일이, 감사할 일들이 계속 나타나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참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몸에 병이 있습니다. 15살 때부터 병이 걸렸죠. 사실은 15살 때 그때부터 너무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는 그런 탄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려고 몸부림칩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나는 정말 큰일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훗날 천국 가서는 정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조금만 평안을 잃어버리면 이내 그 지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힘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 길로 자꾸 가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선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레멘이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는 극한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영적 기쁨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북극성은 밤에만 보이듯이 자신 인생의 방향타인 영혼도 극한 육체의 고통 때에만 확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암을 통하여 북극성을 본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갈 것이라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을 열고 그의 백성이 되도록 작정하셨다고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히 하는 승리의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진다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진노를 붓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깨닫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있네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은 그 진노에 대하여 너무도 수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항상 자연 만물 속에 넣어놓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붙들고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노가 왜 우리에게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용하여 평상심을 실천해야 좋은 날이 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거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분노한다면 그 분노에 진노가 임할 것을 알고 너가 스스로 심판하지 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내 마음의 차분함을 위해서 정진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통하여 그 마음이 차분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거기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위하여 훈련하기로 작정만 해도 사단은 떠나려고 그 보따리를 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사단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사단이 떠나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자꾸 우리가 믿음 성장할 때마다 사단은 떠나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상심을 유지할 때 놀랍도록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던가, 이것이 베드로가 아니던가 하고 성경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철저한 절망의 순간에도 마음을 차분하게 지켰더니 하늘이 열고 놀랍도록 주의 도우심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고 계신다.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음의 차분함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차분함을 도모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다라는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그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참복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